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영성의 눈, 그렇죠? 영성의 눈, 영성의 눈 제20강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눈, 우리가 항상 영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로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그럼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방주에서 바로 팔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와 아내와, 그렇죠? 그거는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고 또 거기서 아들을 낳은 것이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부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총 8이거든요. 그게 하나로 팔로 부활했다. 8명 그런 기수 숫자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8은 팔로 부활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의 의미,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에하드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어는 바로 히브리어는 에하드, 그렇죠? 1장 5절, 이 첫째 날이거든요. 에하드가 나오고 또 헬라어는 이것이 에이스, 그렇죠? 에이스, 이걸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져온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장 에베소 1장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죠. 뜻이 바로 델로마, 그 뜻의 에무스테리온, 비밀을, 바로 그 비밀이 하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면서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통일되게 이제 하나로, 이게 에이스가 가장 먼저 들어있나요? 이게 에이스, 이것이 하나, 그렇죠? 이 하나를 위한다는 얘기예요. 위하여가 가장 먼저 들어있어요. 하면서 뭐냐면요, 그 다음에 본바 같이 통일되게 하시니라 했어요. 통일을 하면 통일을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요. 통일이 뭐냐면 바로 아나케 팔라이오. 아나케 팔라이오는 아나가 위에 거잖아요. 아나가 위에 것, 아나케 팔라이오는 아나가 위의 것으로, 이 팔라이오스는 낡은 것이거든요. 아래 것을, 즉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한다. 그것을 에이스로 되게 하겠다. 에아드로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에서 6장에서 봤죠? 뭐라 했죠?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어두운 것이, 보이는 것이 어두운 거라 했어요. 보이는 것이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두운 것이 크로프토스, 내 안에 딱 숨겨져 버린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가 되면 그대로 숨겨져 버려요. 그 어두움이. 그리고 저는 그 어두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해석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골방에 기도한다. 즉 내 안에 숨겨져서 골방, 바로 아버지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보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한번 먼저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우리 해석하면서 좀 쉽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이거를 찾았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은 넘어쓰죠. 율법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으로 이제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노모스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폐해야 돼요. 이건 어역이 됐습니다. 반드시 파괴되고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카타니오는 완전히 폐하다, 완전히 없어지다, 무너지다, 파괴하다. 그리고 파괴가 돼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그렇게 되었을 때 에르코마이 이제 에르코마이는 오고 가다. 영어에 보면 come이라 해서 come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고 가다. 즉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 쪽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걸 그 성령이라 했죠. 그것이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같은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르코마이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돼요. 플레로 완전케 하려 함이노라. 완전케 완성을 그렇게 해야 돼요. 피한 다음에 그 예수가 죽은 게 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이요. 진실로 진실한 아멘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1획을 한번 보자고. 1.1획을 하면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본바 같이 에하드 창세기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녁과 아침을 다 같은 얘기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에하드 에이스를 뭐라고 했어요? 매 러미조 율법을 러미조하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명사고 러미조는 내가 그것을 러미조로 봐버리면 러미조 하지 마. 그렇죠. 율법을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죠. 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율법을 내가 보이는 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율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지 말라면 즉 윤리 도덕이나 그 당시 때 한문화의 법적으로 많이 그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그거 다 율법이잖아요. 한문화의 법적이라든지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법의 틀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틀에 매이면 안 되죠. 너미조는 바로 제가 얘기했죠. 동사 이 보여지는 이 형태 다시 말하면 그 뻐꾸기가 뻐꾹 울잖아요. 그 움직이는 뻐꾹은 그거는 바로 동사가 있어요. 움직일 동, 움직시. 그 다음에 그걸 형태에 따라서 뻐꾹이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지금 명사죠. 그렇죠? 마찬가지. 꽁도 꽁꽁꽁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그걸 명사를 거기에 맞춰서 바로 명사 이름을 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노미조는 동사고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율법인 노모스를 파괴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파괴하러 왔대요. 파괴하러 왔어요. 1.1획이라는 게 있어요. 1.1획이 뭐냐? 1점이 뭐냐면 가장 1점이 아까 얘기했죠. 이게 1점이 에이스 이오타 이오타 이게 1점이라서 1점. 그렇지 1점. 그러니까 1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에이스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1.1획이라 했어. 1획. 1획은 또 뭐냐면요. 미아 케라이아예요. 미아 케라이아. 1획을 자 이거는 1획. 1획은 미아 그렇죠? 미아 케라이아 그렇죠? 미아 케라이아 미아 케라이아
미아케라이아가 1획이에요. 이게 1획이고 이게 1.2회 그렇죠? 에이스 이오타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자 이오타는 뭐냐면 이오타가 이게 가장 작은 수거든요. 이 그 헬라에서 이오타가 가장 작은 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게 요두가 가장 작은 요두가 가장 작은 수예요. 이 요두가 작은 수예요. 요두가 작은 수라 했죠? 그렇죠? 그게 작고 가장 작은 수를 이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두는 가장 작은 문자는요. 미아케라이아는 뭐냐면 바로 바늘 끝이라든지 뿔 있죠. 뿔을 이제 글을 의미를 두었거든요. 뿔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미아는 둘이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에이스는 하나는 본질상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아의 작은 것 하나는 사실상 하나고 미아의 작은 것은 양자를 통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에나케팔라이오 된 하나의 깨끗한 완성의 성취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 여기서 에이스 이오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 본질로 이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렇죠? 에이스는 그래서 그 카드도 보면 에이스가 가장 낮고 그렇죠? 가장 높잖아요. 그죠? 자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케라이아는 이것을 이제 바다를 양쪽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어요. 즉 하늘과 땅을 나눴어요.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양자를 즉 하늘과 땅 율법과 진리 양자를 나누어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실상 다시 실상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엘로힘이라 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1장은 그 엘로힘은 2장 3절까지 아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냐고요.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에이스란 말이에요. 에이스 이게. 이걸로 설명할게요. 에이스. 항상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문맥에 나와 있는 그걸로 우리가 항상 설명을 아주 이게 66권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 원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터득이 되셔야 돼. 이 원리가 나의 성분이 돼야 되고 나의 성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어느 성경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진리로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엘르데리아. 그렇죠? 이게 에이스 이게 이오타 본질적인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가요? 엘로힘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그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이라는 것은 자 엘로힘 한번 볼게요.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엘로힘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본질적인 보고 가죠.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은 다시 말하면 항상 내가 이 설명하기 전에 볼게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독처하는 건 싫다 했거든요. 독처하면 당신이 악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너와 엘로힘 나아가 되면은 그걸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 땅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왔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땅으로 왔어요. 이 땅으로. 자, 여기 볼게요. 이 땅으로 와가지고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본질을 좀 알고 이 성경을 보단 말이에요. 자, 이 땅으로 왔어요. 이렇게요. 이 땅으로. 자, 이 땅으로 온 거 뭐라 했어요? 이게 2장 3장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이 땅으로 온 것이 뭐냐? 바로 밑에 거예요.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미야 케라이야, 그죠? 미야 케라, 이게 미야 케라, 이게 아래 거 미야 케라, 이게 1획 1점 그렇게 되겠네요. 1점. 그다음에 이건 하늘, 이거는 땅. 그래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반드시 이 하늘의 것과 아래 것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상태, 에나케팔라이어, 통일시킨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것을 미야, 이건 율법이니까 그걸 미야 케라이아를, 미야 케라이아, 이 핵이라고 그래요. 그걸 완성시킨 그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를 하나로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미야 뭐라고요? 케라이아, 이 핵이란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걸 에니케팔라이어 통일이 됐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 아래 것을 뭘로 줬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아래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또 제가 여태 얘기한 것도 아래 것으로 해명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아래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이는 하나님. 이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짓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아래 것을 거짓으로 왔어요. 거짓.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자, 이 위에는 뭐가, 거짓은 참이 있겠는데, 참. 이건 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거짓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래 것은. 그 다음에 악이 있다는 것은 선이 있다는 것이고, 항상 양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달.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로 되는 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에 율법은 진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역사로 왔다는 것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다는 것은 거짓으로 왔다고요. 거짓말쟁이로 왔다고요. 그러면 이 아래에 속뜻을 몰라고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없다고도 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러면 내가 이 거짓 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거짓 가지고 참을 알면은, 자, 악을 가지고 선을 알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게 위의 것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은, 다시 말하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 상태를 하나님이라 부른다니까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토스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얘기를, 그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번호라면 뭐라 그래요?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그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안에 속에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건 없지, 모르면은. 그럼 이 의미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창조된 자가
그 왕 중에 왕, 그 하나님, 우리는 신들이고 그 하나님은 단수고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못 부르면 전부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창조하냐? 하늘과 땅으로 창조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걸 하늘과 땅으로 창조할 거란 얘기예요. 너를 하나님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엉뚱한 하나님, 그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밖의 것을 믿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안 돼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돼 있으면 바로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서 이게 아래 것이요. 여호와 엘로힘. 여기는 엘로힘이랬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이 역사에 갔단 말이야. 같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역사로 그가 거짓으로 왔다, 악으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뜻을 몰라버리면 하늘의 이 참과 성과 진리를 몰라버리면 나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악령으로 믿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전히 우상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성경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진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우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가 이게 이제 요두가 얘기했죠. 사역 가장 작은 숫자 그렇죠? 에이스 그렇죠? 에이스고 여기 요두라 있잖아요. 히브리는 이 요두가 이제 하나님 이게 그 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요두의 능력이고 그것을 디나미스라 그래요. 이 요두의 이 디나미스 그 능력으로 그러면 자 선이 이게 요두가 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두가 이게 여기는 하나님과 여호와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가 하게 하니까 요두가 선인데 이게 능력의 선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의 선은 이거는 디나미스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주게 해주는 거 이게. 그 다음 우리는 이게 또 카프예요. 카프 선이죠. 카프 선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거는 받는 능력 그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이거 받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받는 능력. 이거를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고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하고 이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네모 반듯한 것이 뭐냐? 이것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네모 반듯한 게 이게 진리가 된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연합이 되었다. 즉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었다. 그것을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성령님이.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줬어. 우리한테 아래 것을. 왜? 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이 말을 알려줘서 내 아내로 나의 신부로 나의 아들로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온 거예요. 당신이 온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그냥 짝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경을 안다 하고 성경을 그냥 독종해버리고 성경을 외워버리고 그러면 성경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다 손 치지만 그 하나님 거짓으로 왔어요. 이거 하나님을 남자라고 돼 있어요. 어제로 따지면 저번 주에 따지면 하나님이 이건 자칼이라 했고 남자라 했고 그리스도라 했고 여긴 여자라 했어요. 여자는 네케바라 했고 다 같은 얘기 양자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원래 간음은요 남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로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여자의 입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간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알고 나면 단순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완전히 그냥 내 성질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걸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에 왔어요. 이 첫 번째 성전이 바로 구약으로 왔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전이 성전. 그거는 그 성전에 말을 못하고 그냥 댕그러니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그래서 4천 동안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거짓으로 왔는데, 악으로 왔는데, 율법으로 왔는데,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기가 다 뭐라 그래요? 이것을 차고 이걸 믿어버려.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것을, 이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열심히 믿어보면 이거 태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사회에서 아무리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아주 논팽처럼 살고 그런 사람들 훨씬 낫습니다. 아유 그냥 신천지처럼 막 그냥 죽기 살고 성경에 묶여 넣어놓으면 그 묶여본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니까. 그 예수를 믿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관점이 좀 이게 깨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왔는데, 그래서 구약에 거의 가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언이 있을지어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아니란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니네가 하나님은 이 성들을 폐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가 이거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그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아니 이거 오늘 이걸 오늘 하려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봐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 보자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왔잖아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와서 이걸 다 부셨단 말이에요. 부셔버렸어요. 성전을 홀고 여기서 전부 하나님 믿고 있는 저들이 지금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물로 이렇게. 오늘날 그게 똑같아. 이 의미를 모르고 11조를 드려버리고 감사금 드려버리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해버리면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전부 그냥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역군으로 철장으로 다 쳤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래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전부. 삭제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99.9%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관점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거 통일되는 통일, 이게 통일. 그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아래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위에 하늘의 관점을 보면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냥 주고, 하나님은 그런 주가 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왕이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은 그 왕이 된 자, 엘로힘이 된 자 외에는 안 보여요. 원리적으로 아예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다 모르려면 그걸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을 기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것을 행치 아니했으니까 라고 하리니 그건 다 불법이란 것이에요. 가라. 원리를 하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지금 이 관점을 여러분 잘 한번 해보라고요. 1.1회.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를, 그렇죠? 이거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에이스 1점, 에이스 이오타고 근본적인 하나님 그 근원이고, 그 다음에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이 양자 밑으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어요. 와서 다시 이것을 가르쳐줘서 네가 깨달아지면 그 상태를 바로 미야 케라이야, 그래 일획이 되는 거, 일획 같은 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애니카
팔라이오스 이게 통일되었다. 아나라는 건 위에 것이거든요. 위에 것과 아래 것, 팔라이오스가 낡은 것, 그것이 통일되었다. 그것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천지가 뭐예요? 허 우라노스, 허 개, 이건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이걸 단수를 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붙는 거예요. 이 땅으로 왔어요. 예수가 땅으로 왔고 하늘과 땅으로 왔어요. 그런 단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성전을 파괴하고 본질적인 상태, 그것이 1점, 본질적인 상태가 1점이에요. 에이스 이오타. 그 양자가 하나로 된 사실된 상태가 1핵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 1핵. 그것이 뭐라 했어요? 바로 메이 카라이오. 이것을 파스를 다 이룬다는 얘기, 다 이루라는 얘기는, 파스란 것은 이 무슨 전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으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가 파스라 그래요. 이게 전부, 이게 다 디노마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게 파스거든. 파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래와 위를 같이 갖고 있는 자, 그것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밤에 지금 이 어둠 속에 전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죠.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보이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환상이 빨리 사라져야지. 꿈을 깨야지. 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깨어날 때 항상 깨어나, 범사가 또 파스거든요. 위에 아래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이걸 모든 걸 깨달으면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파스예요. 이게 쉬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프레시코마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물 떠나고 비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가면 다른 성구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41절. 자, 제가 한번 계획성을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억지라는 얘기는 엘가르오거든요. 엘가르오고 오리는 밀리온. 그지? 밀리온이고 심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 에이스, 그러니까 이 오리 심리를 율법의 1.1회 얘기했죠. 에이스와 미와. 그래서 다시 그걸 설명할게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게 에이스 이오타고, 이 본질적인 에이스 이오타,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으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어요. 우리 스스로 와야 되니까. 악으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 양자를 이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한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미아 케라이오 1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오리 심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리 심리로. 자, 오리 심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자, 그 원리를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 원리로 이 억지로 이제 억지로 심리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에이스 이오타와 미아 케라이오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5장 41절을 율법의 1.1핵이라도 파괴하고 다 이룬다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손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장 여기서 뭐냐면 케라이온이 천이거든. 케라이온 천. 억지 오리.
오리가 천인데 여기서 에이스를 번역 안 했어요. 보니까 에이스가 가장 중요한 이 번지를 번역 이 개혁성경이 이 번지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개혁성경 번지를 에이스를 번역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어버렸다니까요. 밀리언이 오리 하나라는 천이 오리여요. 왜? 성전이 하나라는 천이라 했어. 천이라 왜 천이라 했겠냐고요. 성전을 천이라 했어. 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한 성전이 이게 한 세로 가로가 이게 모두 똑같이 이게 천기빗이 천기빗 성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라 했고 그렇죠? 성전은 정사각형이잖아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천기빗이란 말이에요.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아주 좀 반듯하고 착하고 또 성공해 오면은 저 사람 네모 반듯해.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속에는 그냥 이 세상 말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상 말을 진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저 사람 속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렇게 알아들여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라도 99세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 했다, 씨를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물었어요. 네가 비웃었니? 아니요 그랬다거든요. 네가 비웃었잖아.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웃음이지만 이 역사에서는 하나님 입장에 그것을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농담 속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 진리의 눈은.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라도 그렇게 한 것과 똑같지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걸 빼먹었어요. 사각형이라 했죠. 성전이 홀로 있어요. 에이스 천이라 했죠. 억지로가 엘가리오. 억지로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억지로라는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래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아마 갖다 썼을 거예요. 왜 억지로는 안 되냐면 성경에서 억지로라는 거는 하나님 억지로 안 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롯도 어땠어요? 롯도 그냥 네가 빨리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그거 안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 산에는 그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산상순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산상순으로. 그때 그거 소활로 아주 그냥 저급한 곳으로 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때가 됐는데 안 나가. 자기 사이들도 농담을 여기고 다들 농담을 여기고 안 믿어. 이렇게 너무 살기 좋은데 이 문명이 과학 발달되고 아주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게 탄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손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리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기록한 그라마투스가 기록자가 어떻게 쓸 게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바벨론 그 의미를 갖다 썼어요. 억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억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억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렇죠? 이게 엘가리오. 그렇죠? 이거를 바벨론 갖다 써있죠? 왜? 그라마투스 기록자가 서기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알게 되면은 서기관이 모르는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교정시키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이 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박사들이 그냥 이 문맥으로만 가버리면 문법적으로 가버리면 절대 그는 성경을 옳게 하나님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처음에는요 이 문법도 없었고 모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의미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문법을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그라마투스 기록자도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수준으로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면
자, 억지는 성경 용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섬기러 온 하나님이 본질적인 에이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의미, 에이스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억지는 하나님 속에 억지는 없습니다. 억지란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온 것이지, 교회 억지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왔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신앙을 잊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가서 오늘 교회 가야지, 내일 또 뭐 해야지, 막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공부해야지. 신앙을 잊고 살아야 될 정도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내 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데 뭘 몸 생각합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내가 자꾸 몸을 생각하는 그거는. 그럼 완성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몸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는 비정상인데 아픈 거는. 그럼 내가 건강해 버리면 그 몸을 잊고 살잖아요. 근데 어디가 아플까 그런 생각 안 차나요. 그런데 신앙은 똑같다니까요. 신앙도 똑같이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알아야만이 그를 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을 그렇잖아요. 느끼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것도 들쑥날쑥 숫자 계산하고 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숨을 쉬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쉬는 거지 몇 번 쉬고 몇 번 들쑥날쑥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숨을 쉬지. 힙하고 뭐예요? 이끌리다. 그래서 두 번째 짝이 듀오거든요. 12 듀오란 듀오 12 오리를 가면 신미를 가게 한다는 얘기가 12 듀오 짝이란 말이야. 듀오 항상 짝이라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짝이니까 여기 처음에 본질적인 에이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에이스 이오타에서 바로 이 아래 것으로 바로 미아 케라 아이 그것이 양자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10이라는 얘기예요. 10이나 하나랑 같은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미아 케라이아라는 얘기예요. 미아 케라이아. 듀오는 짝 양쪽 그 10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마태복음 6장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신약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보니까 24절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그렇죠? 저를 하나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현실적으로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당연히 섬길 수 없죠. 왜? 이 위에 주인이 있고 아래 주인이 있는데 이거 하나인데 이 위에 주인이 본질적인 에이스가 바로 이 미아로 이 아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래밖에 우리는 몰라요. 아래밖에 모르는데 아래로 온 목적은 뭐예요? 위에 것을 알려주려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두 개를 섬기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아래 것 가지고 우리는 위에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 것 따로 있고 위에 것 따로 있는 게 아래 주인이 따로 있고 위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섬길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나타낸 주인과 감추인 주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아래 것은 나타낸 주인, 이건 감추인 주인.
감추인 주인이 나타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안 되면 하나님이 악령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읽으면 성경이 풀리죠. 그렇죠? 나타낸 주인을 알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나타낸 주인이 왔어요. 거짓으로 왔고 악으로 왔고 율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를 경멸하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이 나타낸 하나님 당신을.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죽여버리겠냐고요. 이 나타낸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안에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맞아요. 처절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래 것은요. 그 예수님 처절하게 버리는 받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면 위의 것을 알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율법주의하고 쭉길 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역겨워야 된다. 이거 지긋지긋해야 돼. 더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다니까요. 아니 근데 성경에 꽉 묶여 있어버리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지 못해 성경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예수님한테 묶여있는 거예요. 아래 주인한테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는 씨도 안 맥히고 아주 그렇잖아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경멸해요. 왜 경멸하냐? 그렇죠? 너희는 나를 왜 저주하며 경멸하니? 하나님은 그걸 저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저주한다고 그래요. 왜 나를 경멸하니 그래요? 그렇죠? 에이스 이오타의 본질적 성질을 아래것 미아 케라이아를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이고 차서와 순서로 설명을 해서 차서와 순서로 이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는 차서 순서 과정을 거쳐서 피스토스 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차서와 순서대로 아래 것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그것을 미아 케라이아 그것이 양자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셋이라 그러잖아요. 셋은 하나라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왜 저주하면 경멸한다고 그래요. 에이스 이오타의 본질적 성질을 아래것 미아 케라이아를 논리적 차서와 순서를 설명해서 미아로 알아야 케라이아로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지 즉 보이는 걸로 알 땐 양자를 사랑한다가 하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알 때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양자를 사랑한다 그래요. 양자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 그렇죠?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죠. 하나로 에이스 섬기죠. 통일되죠. 하늘과 땅을 섬길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에라캅 팔라이오 그렇죠. 그게 통일되는 상태. 그렇죠. 그걸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쭉 한번 어디서 보시냐면 자, 그 마태복음 10장 42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42절. 자,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마크로스가 소자거든요. 마크로스는 가장 작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래 것을 작다는 건 아래 것이 작다는 것이 아래 것이 작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이 이게 그 불법이라 했잖아요. 불의한 거예요. 아래 것이 불의한 거. 왜? 그 하나님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고 악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것은 뭐예요? 이 불의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정결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 양자가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미크로스는 가장 작은 중 하나라 뭐라 했어요? 에이스. 그렇죠?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푸시크로스. 그렇죠? 아주 말씀은 찹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로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 준다는 얘기는 차가운 냉수를 퍼테리온 바로 내용물이 가득 찬 것. 그 차갑다는 얘기는 이
위의 내용물이 가득 찬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상이란 건 뭐냐? 성경의 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속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바로 보배를 발견하고 밭의 보배를 발견하고 그걸 속의 뜻을 아는 거죠. 밭의 보배를 발견하고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악에서 선을 발견하고 또 죄에서 의를 발견하고 이제 뭐요? 숨겨놓고 이게 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원리적으로 딱 진리를 알면 그 숨겨져 버려요.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처음에는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얘기하니까 숨겨져 버리듯이 그럼 자동으로 숨겨져 원리적으로. 그리고 내 소유를 판다는 얘기는 내 속에 감추어진 그 보배가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의 이 보여지는 것, 그동안 봤던 아래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 하나님 경멸했던 것들을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그렇죠?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계속 어버럽시켜준다는 얘기를 그것을 장사한다, 거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요. 그죠? 냉수 한 그릇의 의미란 건 뭐냐? 소자가 바로 미크로스 아까 얘기했죠. 아주 작은 위의 것은 크고 아래 것은 작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엘라키스토스나 미크로스는 같은 의미예요. 아래 것, 아주 작은 것. 엘라키스토스나 미스코스는 아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이 미아 케라이어를 알면 하나이 미아 케라이어를 알면 이 양자를 하나로 알면 바로 이 핵 얘기했죠. 미아 케라이어를 알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 진리는 조금 전에 냉수 한 그릇은 차다는 얘기 진리는 차다니까요. 진리를 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 아래 세상은 온통 뜨거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열정을 좋아해요. 이 아래까지 지금 현재 얘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다단계 같은 회사, 보험회사라든지 막 엎치려 되면 다 열정. 내가 대통령 되기도 열정을 내야 되고 또 뭐 올라가기 열정 내야 되고 돈 벌기 열정 내야 되고 전부 열정이에요. 성경도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 열정을 내야 되고 저녁 공부도 특히 신천지를 얼마나 열정 내는 거. 그런 지옥이라고 그게 불이 살아 타오르면 안 돼요.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 했거든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꺼야지. 그게 진리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물로 끄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로 끄고 있는 것이에요. 차가워. 그 냉수 한 그릇을 줘야지.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줘야지. 그냥 불로 불 하면 성령의 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냉수를 줘야지. 이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소자한테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열정을 좋아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것들은 인간을 포함하여서 죽으면 아주 냉랭해지죠. 죽으면 차가워지잖아요. 시체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1도만 나가도 아주 굉장히 힘들고 강조를 부르잖아요. 모든 게 불을 때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자동차도 불을 넣지 않으면 멈춥니다. 필터를 통해서 똑같아요. 하지만 진리는 세상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냉랭하고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 제목이 뭐예요? 역설의 복음이라면 역설의 복음. 역설을 완전히 반대. 그렇죠? 반대라 이제 반대. 그렇죠? 인간들은 열정을 다하여 살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은 아주 작다. 엘라키스토스 부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창그릇 포데이온 잔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잔이잖아요. 잔. 그래서 그 잔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술도 먹으면 뜨거워지죠. 술도 먹으면. 그렇죠? 술도 먹으면 뜨겁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못할지 하고 그냥 그 시장 얕은 술 먹으면 그렇게 좀 개가 된다 하잖아요. 뜨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미쳐버린 거죠. 길을 잃으면 멸망, 아플 류미, 상이 바로 미스도스가
바로 이 하나를 아는 능력이 디나미스의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아는 능력이 디나미스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이 유행가든 이 찬송가도 이 뭐냐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그 찬송 가사잖아요. 우리가 찬송 가면 막 그냥 이 피아노 치고 그냥 바이올린을 치고 드럼도 치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 다윗이 퉁소를 불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피리, 퉁소 그런 것들 성전이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 아래 거. 작은 거 아래.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 그건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소리만 빽빽 질러버리면 악기 소리만 들리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그 피리, 퉁소, 나팔에다가 바로 위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르고 있는 것을 성전에다가 가사를 주는 가사를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그런 성전이란 말이에요. 가사를 줘야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찬송가도 그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은 계속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걸 듣다가 이 장사익 씨가 굉장히 이 말씀 아니 저 뭐냐 노래를 그 의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 찔레꽃 있죠. 찔레꽃 향기는 찔레꽃을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게 이게 가시가 하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고 그 찔레꽃을 그림 보니까 아주 그 장미꽃처럼 아주 키도 조그맣고 엉클어져 가지고 하얗고 찔러져.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찔레꽃이 뭐냐면 아주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장미꽃 그런 종류거든요. 그 향기가 굉장히 하얀 꽃이거든요. 찔레꽃은 그 찔레꽃은 가시 율법 아래 것이고 그 다음에 하얀 것은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이 바로 뭐예요? 붉은 성전이잖아요. 그 위에 하얀 것 네 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얀 꽃이 그렇죠? 이제 바로 이 에이스 그렇죠? 이 하얀 에이스가 바로 찔레로 들어와서 바로 뭐예요? 에이스가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 카라이아 같은 의미죠. 이것을 의미를 어떠한 이 기록된 그 말씀을 말 속에 전부 그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속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에서 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얼마나 보자고요. 이게 찔레꽃 향기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의미의 노래예요. 너무 슬퍼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 아래 이게 경멸돼. 이게 전부가 지긋지긋해요. 배기가 싫어진다니까. 그럼 외로워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가족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족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다들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 너무 슬퍼요. 내가 하얀 꽃이 되었고 진리를 깨달았지만 너무 슬퍼요. 그런 의미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표정도 잘 보시라고요. 얼마 이 마음속에 어쨌거나 진리는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어우러져 봐야죠.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벌써 범벅같이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왜? 내가 이 찔레꽃이 찔레 가시에서 율법이잖아요. 위에를 알아버리니까 아주 친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래 것들이 너무 경멸스럽고 아주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요. 그러니까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거의 없거든요. 진리 깨달은 자가. 그렇죠? 밤새 오르다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 46절 한번 보자고요. 들으시면서 한번 보자고요. 트럼펫을 넣죠. 밤새 밤이 밑에 그 나일라 밤이 항상 아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얀 꽃, 찔레꽃, 그렇죠? 그렇죠? 이 하얀 본질의 하나님이 바로 가시 같은 나한테 딱 붙어서 하얀 꽃이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 했어요? 바로 미야 카라이야, 그렇죠? 이 에이스 이오타가 붙는 거죠. 같은 별처럼, 그렇죠? 별처럼. 그래서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로 우리는 달이거든. 달. 처음에 아래 것이 달이란 말. 달. 예수님 달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달은 슬프죠. 서럽죠. 그렇죠? 왜? 달은 해의 이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사해서 그림자잖아요. 달은. 그렇죠? 그래서 달에서 위의 것을 깨달아서 바로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은 내가 스스로 내는 거지. 별은 광은. 그렇죠? 달은 해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그래서 이 향기는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뿜어내지만 그래도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자이 거의 없거든요. 헐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왔기 때문에 정말로 왜요 오늘날 전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요?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많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요. 한 번이나 돈이 수조가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놀러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몇 달만 살아도 공허하다니까요.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은 공허하단 말입니다. 고독스럽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게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마음에서는 하나님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하고만 함께 있고 싶다고 이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면. 그래서 이건 정말로 참 이 기쁨은요 이 세상하고는 정말 흉내도 못 내고 바꿀 수 없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6절 갑니다. 극히 값진, 그렇죠? 극히 값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극히 값진이 펄레티메스네요. 진주 하나가 바로 에이스예요. 하나가 진주 하나가 이 에이스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에이스 를 만나다는 얘기는 휘리스코라는 게 발견하다,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빚 갚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디더미 넘겨주고 그다음에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휘리오스 발견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코우 이제 그 문을 두드리라, 치라, 라카 그 예수를 주의란 얘기예요. 발견했으면 이제 봤더니 그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나를 완전히 가리고 있네, 휘장이 가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다 말대로 시켜놨어.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다 죽인 것이 아니고 다 당신이 죽어줬어. 그렇죠? 그래서 휘리오스 그러니까 만남에 그 하나 에이스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죠? 파리스코, 그렇죠? 파리스코라는 얘기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파리스코가 뭐냐면 노예를 처분하다. 노예 있죠? 그 배너에서 본 바같이 막 배에서 완전히 그 지금 현재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벌 때 이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죠? 계속 배너처럼 그 노예에서 그 저 뭐냐 배 밑바닥에서 계속 너만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종이거든요. 아버지도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이고 종이고 그건 자유가 없잖아요. 배가 파산하면은 다 파산되는 거예요. 같이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처분하는 거가 그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지 그거를 그렇죠? 그 소유를 그렇죠? 파르디스크 노예를 처분해야죠. 그걸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 아래 것들을 팔라이오스 낡은 것을 계속 아나 위에 것으로 그죠? 아나 팔라이오스가 아까쯤에 통일한다 했잖아요. 그것을 내 낡은 것을 위에 아나는 그걸로 계속적으로 거래한다. 그 진주를 말가리테스 그죠? 말가리테스 진주라는 이제 그 성분이 진주니까 진주 속에서 그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 진주 속에서 그 양면이지 양자 그것도 양자에서 이 양자가 저게 양자가 이제 쫙 보이잖아요. 양자가 있으면 바로 이 가운데서 그 보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의미로 쓴 거지. 전부 비유니까. 그래서 저게 껍질이었어요. 샀어. 아고라죠. 그렇죠. 아고라죠 샀다. 그렇죠. 샀느니라. 그렇죠. 그 진주를 아고라죠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는 뭐라 했어요? 구약성경에 만나는 항상 두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그 배고프다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배고픔을 줘요. 주지만은 우리한테 그 주지만은 하나님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는 목적, 이 아래 것을 주는 목적은 위에 것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아래 것만 보고, 이 속의 뜻을 알면은 위에 것만 보고,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 죽잖아요. 그 물도 목마르다니까 쓴물을 때 말아. 못 먹는 물을. 그래 하나님 입장에 단물로 죽고. 그렇죠? 다 그를 양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양자를 다 같이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바로 테라이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관점과 사람의 관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진주가. 즉 밤의 양식과 아침의 양식은 바로 아침의 양식을 발견하죠. 휘리스코 발견했다. 조금 전에 아까 만나며 발견했다거든요. 저녁은 고기로 먹어요. 저녁은 그렇죠? 아침은 무교병 양식을 광야에 나와서 구워 먹는 거죠. 즉 하나님은 기름 섞은 과자로 줬고 사람은 꿀 섞인 과자로 줬단 말이에요. 꿀 섞인 과자는 그게 바로 뭐예요? 누룩이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기름 섞은 그 과자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먹고자 해서. 그렇죠? 누룩과 꿀은 같아요. 값진 진주 하나로 뭐예요? 에이스. 그렇죠? 사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를 발견했다. 에이스, 휘리스코 발견하다. 하나로 발견했습니다. 많은 개념의 진주를 팔아서 그를 후토스, 에이스, 그가 이제 후토스가 에이스거든요. 하나인 진주를 샀다. 예수는 많은 가치로 왔어요. 예수는 이 아래 것 많은 가치로 왔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뭘 사느냐? 하나, 에이스,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팔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왔잖아요. 성경 66권 전체가. 근데 그걸 하나로 에아드 하나, 에이스로 하나로 그런 많은 것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소유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걸 이제 거래한다는 거네. 거래한다. 그렇죠? 그 많은 진주 예수를 팔아서 하나 그리스도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걸 거래라고 그래. 장사 우리가 얘기했죠. 거래를 뭐해서 거래가 우리가 배웠죠. 거래가 바로 장사라 했죠. 장사 회당에서 그거가 뭐예요? 갈 거. 이거 갈 거죠. 갈 거래. 올래 있잖아요. 이거 올래 이건가요? 올래 이게 거래라는 것은 바로 가고 오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갔어요.
완전히 파괴하고 가버렸어요. 자기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걸 거래 장사예요. 이 세상도 거래가 없으면 아주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 거래 장사하잖아요. 왜 저렇게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전쟁을 해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서로가 너 왜 나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도 전쟁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중요하다고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늘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줘야 사고 그래야 사는 것이고, 그렇죠? 뼈다지도 그러지 뭐예요? 뼈다지 넣었다 바꿨다, 넣었다 뺐다, 다 원리가 다 진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걸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도 들어갔다 나오고 같은 얘기죠. 자, 그를 아우토스는 진주 하나를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는 많은 것을 말했어요. 날레오가 예수가 주저주저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날레오. 그게 많은 말로. 그 많은 말로 에이스 하나를 발견하면 발견하는 에이스 하나를 사라는 얘기예요. 에이스 하나를 사라. 아고라조. 에이스 하나를 사라. 그렇죠? 그것을 아고라조가 뭐냐면 그 사전을 보니까 사다, 시장가다, 구속하다. 아고라조. 반드시 그 많은 걸 예수가 날레오 말을 전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여야죠. 파는 것이. 팔아야 바로 그 하나 에이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이걸 값진 진주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로 에이스, 에아드 하나로 갖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에이스, 에아드 하나로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냐면요.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화장실 다녀오셔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자고요. 마태복음 그 23장 한번 이번 주는 이번에는 그 신약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구약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 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가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아주 그냥 말을 날레오 많이 했어요. 그 많은 것을 우리는 팔아서 하나인 그리스도 에이스를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한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그렇죠? 랍비가 뭐예요? 랍비가 여기서는 랍비가 선생이라 하는데 선생이 아니고 라부 많다, 그렇죠? 선생 되지 말라 했잖아요. 많은 선생, 그렇죠? 선생이 되지 말고 칭함을 받지 말라. 칭함이 뭐라 했어요? 칼레오. 창세기에 나오죠. 칼레오.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죠? 메가 말라, 그렇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에이스죠. 너희는 다 파스 형제니라, 그렇죠? 너희 선생은 하나라 했습니다. 하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똑같죠?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하지 말래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아비가 왔어요. 왜?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래야만이 너희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왔지만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하고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다니까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는 이 역사에서 있었잖아요. 모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레 하나님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그래요. 야, 드디어 제가 죽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죽었다 그래요. 그럼 모세는 그럼 구원 못 받았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여호수아로 간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로 갔고, 예수는 많은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갔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갔고, 사라는 사례로 갔고, 그렇죠? 같은 얘기를 성경 전체가요. 그 모세를 가지고 유다서에는 시비 걸지 말라 했잖아요. 같은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아비라 하지 말라.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렇죠. 하나가 바로 에이스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 하나가 바로
이 많은 것을 다 땅의 것을 팔고 그리스도 하나로 에이스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큰 자는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 그렇죠. 알고 있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위의 것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진리를 깨닫고 에서한테 주님이라 했잖아요. 그 야곱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려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은 그게 지긋지긋하대요. 다시는 재물이고 뭐 가져오지 말래요. 나는 그 재물에 취해서 괴로워 죽겠대요. 하나님을 아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봤잖아요. 너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니? 나를 섬기려는 그 상태가 발끝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상처뿐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상처 나고 완전히 그걸 섬기려면 되냐고요. 돈 뭐가 중요하다고. 11조는 없다니까 성경에는요. 내가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여러분하고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날래요. 아주 많은 걸로 지금 아래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래 것이 거짓이라 했잖아요. 아래 것이 죄라 했잖아요. 악이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위의 것으로 에이스 하나님 변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랑 마주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봐야 돼요. 같은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마주 봐버리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모르고 해버리니까. 그렇죠? 큰 자가 섬긴다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했어요. 자, 위에 8절을 보니까 자, 랍비는 히브리 라부 많다에서 왔어요. 라부가 많다는 거거든요. 넷째 많다는 거 라부. 그렇죠? 중다한 그 백성. 그렇죠? 라부가 그 히브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랍비라는 얘기가 선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라부를 랍비라 썼죠. 율법 선생이라 했죠. 칼레오는 초청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데서 성도를 초청하면 안 된다니까요. 초청은 우리가 받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가 초청을 받느냐? 바로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신령이 가난한 자. 그게 아주 이 진리를 이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정말로 저거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기업 총수가 돼보고 대통령이 돼보고 아주 거지가 돼보고 이 세상 살아보는데 뭔가 허전해. 아주 고독해. 뭐 아닌 것 같아. 아니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뭔가를 그냥 갈급해하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것. 그때 바로 초청장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자가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싹 어느 순간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그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를 초청해요?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아래 많은 것을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구나. 그럼 그걸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초청이라고 해요. 그렇죠? 두 번 6월절 그게 펜데오 그렇지 애통하는 복이 나니 그 초청이라 했죠.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많은 걸 초청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로 즉 에이스 맞아? 뭐예요? 에이스가 카데게테스가 뭐냐면 안내자 인도하는 자. 그렇죠? 인도하는 자 하나다. 먼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가 뭐라고요? 호 크리스토스. 근데 이것을 번역도 안 했어요. 호 크리스토스를 번역 안 했다니까요. 하나를. 호 크리스토스는 뭐냐?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란 거는 항상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은 그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같은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안 하고 빼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를 안 알고는 어떻게 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에이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면 우리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걸로 이 본문을 알자면은 바로
케라이야. 내가 케라이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너희의 모든 파스를 알라는 거예요. 파스를 안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 것과 아래 것과 하나 되는 거 파스라 제가 아까 설명했죠. 형제는 하나님이 죄의 모양으로 온 예수는 많은 말 얘기했죠. 날레오 라삐는 예수란 말. 라삐 날레오 이 날레오 라삐는 예수요. 라브 그렇죠? 죄의 모양으로 아주 많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많은 말을 했느냐? 하나를 알려주려고. 그렇죠? 예수 라삐는 날레오 것으로만 읊조리며 바로 하나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혹에 있는 자를 아비라 아파르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에이스 곧 하늘의 우라노스 바로 계신 단수라 했네요. 땅에 혹에라 했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칼레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걸로 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왔어요. 그래 왜? 이 하나를 알려주려고. 이 성경 66권을 이 모든 보여주는 호코스모스 유한의 존재를 바로 무한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래 것을 아비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하나님 하면 그거를 바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에이스는 호아파르 하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나가 에이스 아버지다. 땅은 많은 것들로 하나인 아버지가 많은 아래 아버지로 와서 하늘의 우라노스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보업의 값진 진주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아버지로 와서 그 많은 것을 율법이고 또 죄고 악이고 이 보이는 것을 그것을 하나인 에이스 바로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상태죠. 또 뭐예요? 지도자도 되지 말라 했죠. 또한 지도자가 뭐냐면 카테게테스거든요. 안내자 선생님 지도자. 안내를 잘해야죠. 인도를 잘해야죠. 그죠? 카테게테스. 그래서 지도자도 선생 지도자라 칭함을 칼레오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에이스 에이스라는 얘기. 에이스 곧 하나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그렇죠? 이 문맥의 결론이죠. 하나는 곧 그리스도이고 지도자는 뭐래요? 칼레게테스 안내자 인도자는 선생은 에이스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면 자 23절 잡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밑에 한번 볼까요? 화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프로셀리테스 하나를 에이스 그래서 교인 하나를 그렇죠 얻기 위하여 바다와 그죠 달레사 바다죠 육지를 크세로스 그렇죠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기노마이 그렇죠 교인이 뭐냐면 크로셀레티스거든요. 도착한 자, 도착자, 그렇죠. 도착자라고 사전을 보면 그 도착자라 있죠. 그다음에 뭐자고요? 하나 에이스, 지옥 자식이 뭐예요? 게헨나, 흰놈이 골짜기, 장소죠. 말씀을 알게 되는 교회 하나를 되게 만들라고 그렇죠. 말씀을 알게 하는 교회라는 것은 나잖아. 각자 하나를 에이스를 만들라고 바다나 육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바다나 육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기노마이 되는 때에 하나가 에이스 된 때에 배나 더 지옥 게헨나 자식이 되게 만든다. 오늘날 많은 전 세계가 육지와 바다다. 그렇죠. 전 세계 전부 육지와 바다란 말이에요.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자식만 양육하는 거예요. 바다는 이 자체가 지금 많은 것인데 거기서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게헨나라는 거는 그 당시 때는 그 재물을 매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고 그 창자를 빼가지고 내장을 빼가지고 막 24시간 태웠단 말이에요.
지금 24시간 뭐 밤낮 없이 지금 얼마나 세계가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세계 전체가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낮이면 저기는 밤이고 미국은 밤이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옥에 전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열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잠도 안 자고 그죠? 그게 개인날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자식이 한다는 얘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호 에이스죠. 한 달란트가 뭐냐면 한 달란트가 호 에이스예요. 호 에이스 이게 에이스 하나 한 달란트를 그렇죠. 그러면 받은 람바노 받다 치아나 람바노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렇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줬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율법은 자 위에 또 5달란트 2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가 바로 아래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성전이란 말이에요. 5달란트가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죠. 그 어디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남편을 데려왔더니 5이라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도 아니죠. 이 5달란트 첫 번째 성전을 예수가 와서 6번째가 되네요. 나도 네 신랑이 아니다. 나도 이것을 내가 이걸 안고 죽어야 7번째 바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가 뭐라 했어요? 에이스를 줬단 말이에요. 에이스 이 위에 하나를 알라고 줬어. 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 관념이. 그랬더니 이게 율법이라 해서 이게 2023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말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과연 율법 때에 있는지 예수 때에 있는지 그리스도 때에 있는지 그 때를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언제 때예요? 지금 때가 바로 이 그리스도 에이스 한 달란트 때란 말이에요. 에테로스라 했잖아요. 다른 복음꽃, 나중 복음꽃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달란트, 한 문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때란 말이에요. 그 때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때의 말씀을 배워야지 계속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이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에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인 5계명이 때가 있고 예수의 때가 있고 이웃 사랑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때인 하나를 에이스 한 달란트가 에이스예요. 가르칠 때가 그게 바로 에테로스라 했잖아요. 다른 복음 에테로스 때 바로 감추었다는 얘기가 뭐냐 감추다는 그 비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크로프토스가 감추인 하나를 깨달아야 그렇죠. 이 감추었다는 얘기는 한 달란트가 땅에 감추었다 했어요. 주인이 호키리오스 돈을 감추어 크로프토스가 뭐예요? 이 에이스 하나를 이제 나에게 줬는데 바로 골방에 그 은밀하게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그렇죠. 그때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로프토스 때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인 하나를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크로프토스라는 얘기는 이 보이는 거에 전부 지금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래 거잖아요. 이 많은 거라잖아요. 예수라 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그때 내 마음으로. 그러면 내 마음으로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 감추인 것이. 그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전부 다 이 감추인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추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걸 다른 사람 걸 또 봐줘야지. 내가 이렇게 또 진리를 증거해줘야 다른 사람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렇죠?
이미 찢어지고 없어져 버린 휘장을 찢어져 없어져 버린 휘장을 몇 겹을 더 치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지금 에테르스 때에 지금 성령 때에 말세 때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성령 때를 그 성령 때 말세 때를 위하여 성령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다 아담도 다 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아담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이 에테르스 때 성령 때를 말세 때를 얘기해줘야 저들이 또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항상 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추어 버렸어,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한 달한테 에이스를. 그렇죠? 모르는 것도 감추는 걸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몇 겹을 쳤었죠. 이거 휘장을 몇 겹, 어느 날 몇 겹을 쳐갖고 더 힘들어, 옛날보다도. 이게 찢어져서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다 없어지고 완성을 시켜놨는데 거기는 못 들어오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도 이 율법에 지금 묶여 있으면 그 예수한테 묶여 있으면은 몇 겹으로 휘장을 쳐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는 다 완전 시켜놨는데 지금은 이때가 지금 그때를 알라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그게 바로 오늘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못 깨닫고 여러분들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겹을 찍어서 많은 것 랍비로 라브라 있잖아요. 가리키고 그렇죠? 랍비로 가리키고 지옥 자식이 배나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감추인 걸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하면은 이 성전 안에는 감추인 게 하나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성전이잖아요.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머리가 들어왔다는 얘기 하나가 예수의 머리가 들어오면은 자 머리가 다 지금 내 목이 잘리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목이 잘린 것이 두 번째 부활된 자잖아요. 목이 잘려야 된다 했잖아요. 목이 잘리고 예수의 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그 많은 율법의 목이 잘리고 예수가 들어오듯이 같은 의미라니까요. 모든 게. 그래야 예수 목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머리가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발이 움직여도 예수 머리로 내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도 겁벅거리고 밥도 먹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거를 우리의 이 몸 자체를 전부가 그 시청과 교제로 줬단 말이에요. 우리까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머리로 그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지금 이 많은 때에 지옥 자식이 괴가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감추인 것을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가 들어오면은 발이 움직여도 머리에 대해서 움직이고 밥을 먹어도 머리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이 에테로스 때라는 얘기예요. 에테로스 때. 에테로스 때는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돈은 석전이죠. 석전이 바로 한 달란트, 에이스, 그렇죠? 하나다. 하나를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을 받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을 받고 있는 자한테 더 주고 없는 자한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했잖아요. 있는 것도. 그렇죠? 네, 또 한번 다녀볼까요? 쏘는 다 같은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10장 18절 그러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다 우리가 배웠죠. 빼앗다가 뭐라 했어요? 바로 아이로. 그렇죠? 이걸 완전히 그 아래 것을 빼앗아야지. 아이로. 이것을 빼앗다, 제거하다.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다. 하나님이 다 빼앗고 하나님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타락이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참에 그 예수를 버렸잖아요. 엘리야가 사탄이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빼앗다. 그렇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는 티데미 아래 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 아래로 온 그 아래 예수님이 티데미로 즉 뭐라 했어요? 이 아래 것이 전부 누워있다 했어요. 성전을 그거를
K마이라 했어요. 그러나 기명들 우리도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T댐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에게이로 하나가 와서 계속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에게이로 살아나다. 그 다들 그 에스겔 뼈다구처럼 다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 뼈다구들이 바로 그 에이스 하나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이제 이스테미로 일어나는 그 그림이죠. 바로 이게 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는 T데미를 버렸다는 얘기, 성전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람바노 라카의 치하다 하시니라. 받았다는 얘기가 치하다는 얘기예요. 치하 때는 남바노가 있고 이게 그 남바노는 치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자고요. 자, 인자가 제 사함을 버릴 권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버릴 권세도 있다.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면 인자가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였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인자라니까요. 아담도 아담이 인자거든요. 다 그게 낳고 다 인자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낳는 의미를 알면은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뭐라 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받을 권세도 있고 받은 권세는 뭐라 했어요? 이거 손 카프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엑수시아. 그 다음에 줄 권세도 있는 거. 이렇게 받았으면 줘야지. 그게 바로 디나미스.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권세도 있고 받을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가 된 우리까지를 인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인자의 말이 내 말로 진리가 되면 내가 제사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말로 제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밑에다 보자고요. 자, 대답하되 요한복음 9장 25절이요. 대답하되라는 얘기는 바로 아포크리노마이. 근데 대답하되 대답하는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자를 얘기하니까 결정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 대답하되가 바로 아포크리노마이라 했어요. 크리노마이는 그렇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는데 지금 나는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예수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에이스가 한 가지예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오이다 아는 것, 오이다 알죠? 아는 것은 에이스다. 그렇죠?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보다는 얘기가 브레코는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그 한 가지 바로 에이스만 안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그렇죠? 낳을 때부터 우리는 소경이다요. 낳을 때부터 우리는 다 소경인 거예요. 다 소경. 그러니까 어떻게 소경이 되느냐? 소경이 계속 이 말을 듣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김어걸이는요. 이 율법으로 어느 날 교회에서 진리가 없는 걸 들어버리면 그게 김어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어걸이는 어느 날 성전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김어걸이는 뭐예요? 소경인 거예요. 그게 소경. 계속 소경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거는 120%, 1000% 그는 가짜예요. 가짜. 안 봐도 가짜예요. 이 설교 안 들어봐도 가짜라니까요. 계속 소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어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자랑해요. 뭐 10만 명이 이번에도 다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만 해도 가짜인 걸 아는데 그걸 들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열정 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성경 꽉 묶여가지고 그것들은 그냥 그 휘장이 갈라졌는데 불구하고 두 겹, 세 겹 막 그냥 이렇게 더 겹쳐가지고 더 못 나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을 때부터 우리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아니 소경이 아닌데 번 그것이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번 그것, 내 열심히 믿는 것, 아니 믿으면 못해요. 내 열심히 버는 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서 소경, 김어걸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들은 말이 김어걸이와 소경을 배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에이스를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소경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경. 그러니까 내가 에이스를 가졌어요. 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난 소경이라고요. 둘 다. 비진리도 소경이고 진리도 소경이고.
왜? 나는 좋은 소경, 여기는 나쁜 소경. 하나님이 소경으로 왔었잖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소경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쁜 소경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나쁜 말로 얘기해줘야 돼. 거짓으로 얘기해줘야 돼. 내 입에서 말이 나가버리면 비진리가 돼버려. 그게 불법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불법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좋은 소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방향을 보셔야 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는 얘기예요. 그냥 이 말로 알아버리면 계속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쁜 소경이 있고 좋은 소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협법 훈련을 계속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김다연 그 가수 있잖아요.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수가 2살 때부터 이게 비디오를 자기 그 경험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톱 가수가 됐잖아요. 어쨌거나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때 비디오 보면 아주 네 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똑같이 그걸 훈련을 계속 그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이 에이스 한 말씀 듣고 있느냐, 계속 많은 말, 성전에서 비진리로 듣고 있느냐, 그건 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감이 오셔야 된다니까. 감이 오셔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그 김다인 한번 보자고요. 그 진리를. 저는 이게 찬송가는 다 진리지만,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걸 보니까 저도 거의 1000편 이상이 지금 이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그 전에 내 모습과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 거 보면은 정말로 아니 되죠. 그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그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자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김다인 성장 과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김다인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고요. 이게 어디냐? 여기서 또 뭐해? 내 얘기가 싶으면 백내장 실용노화 치료해야 돼.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다현아, 얘 어디 갔냐? 찾아봐라. 마당 쓸던 막내가 어디로 사라졌답니까? 회장님 눈에 딱 걸렸습니다. 배워야지. 네가 그렇게 앉으면 어떻게? 어제 이게 2살 때 김다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거 이제 한 명씩 내가 시켜볼 거야. 보세요, 김다현. 일로 와봐. 이 어렸을 매서운 때 원장님 눈에 딱 걸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또 어떤 말씀 가지고 있나 여러분 배워야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앉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영문 모르는 조그마하게, 다현은 조그마하게. 그대로 얼음입니다. 2살 때 모습. 다현이, 도현이가 가르쳐줘라. 얘 어떻게 하나? 이거 언니한테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어른한테 앉으라는 얘기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봐봐. 아버지 분할생 나 몸신. 밑에 분이 이렇게 한문 알았더라고요. 아버지 분할생 나 몸신 어머니 모기를 꼭 낳어 몸신 대복서이 품을 내나 얘가 그걸 반듯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거 배웠어요? 4살 때요. 4살 때 때부터? 네. 다현이 한글은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글도 못 쓴다. 지금 한자부터예요? 한글을 모르니까 얘는 이제 그냥 들어서 귀로 듣고 입으로만 하는 거고. 뭐 넣기만의 뭐 규칙이나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식불언.
테마 숙녀의 이렇게 이제 훈련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산에 중도 데리고 하차란 가고. 없나 봅니다. 울 일이 따로 있지. 팀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나무 하러 가요. 우리 겨울 뗄나무가 많이 필요해. 우리 아궁이가 6개라서 이 아궁이가 얼마? 기어코 막내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어? 못 가? 자, 이제 이 어린이가 이제 어떻게 노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게 이 말씀을 갖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가수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죠. 자,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딱딱하니까 내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83년도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프로에 출연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진 곡 철은도 선생님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잘한 거 이거. 아까 어린이가. 이 곡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 곡을 제가 사실 그때 그 시절을 잘 예쁘게 알지 잘했죠? 못하지만 화면으로 보고 제가 임진각도 가봤어요. 네, 그래서 쌤이 선생님 대표곡이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다르다. 잃어버린 30년. 비는 항상 말씀이라 했죠. 이거 너무 어려운 노래인데 표현하기가. 첫 소절부터 탁 치고 나가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님은 서러워하며 비는 뭐라 했어요? 비는요. 신명기 30장 보면 비는 말씀이 말씀. 다 모두 비유니까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은 뭐라 했어요? 눈은 쉬다 했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아래까지 전부 성전이란 말이죠. 이게 죄예요, 죄. 그렇죠? 이건 전부 하나님 이걸 지긋지긋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이니까, 그렇죠? 이건 눈도 말씀이네요. 그때 제가 설명 한번 했죠.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바람은. 어두웠네.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니고도한테 얘기했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가 없다. 성령도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성령이네, 성령. 왔어. 그렇죠? 네,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리웠던 30년. 그리운 30년. 예수가 30에 왔어요. 총리.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고 30에 다시 또 왕이 됐어요. 이 3은 중요하거든요. 이 3이 뭐냐면 이 세 번째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위에 하나님이지 이게 에이스 본질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이 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거로 악으로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양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3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게 바로 뭐라 했어요? 미야 케라이야 이 핵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에이스라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야 케라이야가 바로 다시 하나로 된 상태. 이건 다 파괴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0이라는 거는. 그래서 30년 세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형제가 뭐 형제? 우리 형제 이제라도. 그렇죠. 형제는 아델포스.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 형제가 왔단 말이에요. 형제의 상태는 항상 위급한 상태. 저는 이 진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형제라거든요. 그 형제가 왔는데 불구하고 나가라고, 노하고, 미워하고 회장을 쫓아내면 안 되죠. 회장도. 그 형제한테 우리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다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예? 아기를 낳는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것 없는 힘이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정난 우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유행가로 이렇게 일부러 하냐면요, 제발 그 틀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다 진리라는 것을 알려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절대 그 예수한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벗어나라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는 자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아버지, 그 형제가 이제 형제한테 아들 버스 양육을 받으면 그 아버지 어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엘로힘이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모든 걸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주일부터 강남에서는 이제는 그 산상수훈 1강부터 처음부터 아주 하나하나 속뜻을 얘기하면서 공부할 터이니까 빠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하나 나아지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다현 가수처럼 정말로 반듯하게, 그 반듯하게 가려면 그 번지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번지를 못 잡으면은 다 삐딱성 타버려요. 완전히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니 믿는 반 더 못하는 것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새해에도 늘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속뜻을 에이스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성경에서 복은요. 바라크란 거는 처음에는 반드시 저주가 와야 돼요. 바라크.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바로 28장 복의 장이잖아요. 16절부터 68절까지 그 많은 거 전부 저주. 그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 많은 거를 그게 날래요. 그 예수가 제달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그 하나를 설명하냐고. 하나가 뭐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바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반드시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차서 그 순서를 거쳐서 바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바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새해는 부탁드립니다. 아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